주께 무엇을 구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보통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 좀 더해 주세요. 하는 간구를 참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가 지금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이런 간구를 드리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기도는 내 소원을 관철하는 기도 더하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을 30장의 이 잠언을 쓴 지혜자 아굴은 평생 하나님께 딱 두 가지를 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의 이 유명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늘 과잉과 결핍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물질이 너무 없으면 당장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고요. 반대로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족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내 육체가 당장에 뭔가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참 환경에 쉽게 휘둘리는 존재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그 부가 내 영혼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딜레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더 많이, 더 높이, 더 풍성하게, 그 올림픽 구호 있잖아요. 더 빨리, 더 높이, 뭐 이런 것 같은 올림픽 구호를 인생의 구호로 삼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구해야 된다. 모름지기 신이라면 더 많이 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신들을 섬기고 특별히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과 아세라야라고 하는 신을 열심히 섬긴 이유가 뭡니까? 그 신을 섬기면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섬긴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부자가 됐다고 해서 다 잘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구했던 그 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지혜자 아굴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하는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굴은 재물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공허하고 무가치한 우상이나 허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였는데 조금만 지나고 보면 헛되고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치 없는 것이 어떤 순간에는 너무너무 가치 있어 보이고 너무너무 중요해 보이고 내게 그것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은 지금 그런 것들에 하나님, 내가 속임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는 자족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고 반면에 가난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했습니다. 이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이 아굴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내가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 나누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필요한 양식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왜 아굴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이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나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이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9절에 보시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걱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쉽게 잊어먹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힘으로 다 이룬 줄 아는 거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내용인데 인터넷을 뉴스를 보다가 일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쓴 댓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추호의 의심도 없죠. 이 말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지도 고민하지 않죠. 그런데 그때 일반인들이 쓴 댓글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뭐만 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한 건데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셨냐. 이렇게 의문 제기할 때에 정말 그 밑에 댓글을 막 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일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내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떠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신 것,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신 것,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아굴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게 될까봐 엄청나게 걱정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행복이나 자기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물질이 적어서만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기본적인 성정과 내 인품과 그동안 나에게 굳어져 있는 어떤 습관들, 행동들 때문에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는 않는지 또 함께 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가리우고 있는가? 네. 때로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뒤돌아보면
굉장히 내가 왜 그랬을까 부끄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참 제가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때는 되게 잘했다. 막 되게 당당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나는 왜 말을 그렇게 했지? 나는 왜 행동을 그렇게 했지? 쥐구멍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난하여서 도적질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의 이 생각이나 나의 행동, 나의 말 하나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를 보다 보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정확히 일치하는 본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은 우리에게 10년치 양식을 쌓아두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0년치 먹을 양식을 하나님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다시 또 생각해 보면 광야 땅에서 만나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 전에 이틀치를 구하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매일매일 그날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날의 만나가 아닌 내일 것까지 만나를 구하면 여지없이 만나가 다 썩어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만나를 쌓아두도록 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그 당시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 말도 맞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땅을 40년 동안 헤매면서도 매일매일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단순히 어차피 니네 가져가도 보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매일 줄게, 이건 너무 1차원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달려가야 되는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그걸 더 크게 생각하고 그걸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조금 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는 기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